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교우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누가의 해가 끝나는 마지막 셋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미국 교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선교 초기부터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왔으며 이런 귀한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도 이제 재직회를 통해서 11월 첫째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매년 반복되는 추수감사주일 본문이어서 제가 이 본문으로 벌써 팔복교회에서 3번을 설교했더라고요. 즉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해서 오늘 설교에서는 본문을 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몸을 만지시거나 또는 이제 머리에 안수하는 등의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멀리 서서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만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라면 조금은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왠지 이 10명은 오직 예수님의 이 말씀만을 붙잡고 정말 제사장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들의 몸이 치유가 된 거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아니고 이 10명 중 오직 한 명, 즉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9명은 어디 갔느냐를 물으시며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점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9명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꾸지람으로부터 이 9명의 믿음을 평가절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9명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위로의 말씀이나 고치는 행동 또는 어떤 치유의 사역이 없었는데도 이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정말로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행동하면 정말로 자신들의 몸이 고쳐질 것이라는 강하고 굳은 믿음이 없었다면 이 10명은 결코 제사장에게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이들에게 모두 자신들의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갔으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몸의 병 고침 또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10명 모두에게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10명 중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나머지 9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않았으며 왜 이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던 걸까? 사실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지 않는 이 9명은 자신들의 병 고침에 대해서 예수님께 굳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하신 특별한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만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들에게는 조금은 황당한 그런 명령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이 나병 환자의 몸을 가지고 그 어떤 확신도 없이 괜히 제사장들에게 갔다가는 율법에 따라 또 정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제사장으로 갈 때 이들의 길을 동행해 주신 것도 아니고 내 말을 믿으라 라는 격려의 말씀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정말로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믿음 그리고 자신들의 용기 있는 행동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았으니 어떻게 보면 이 9명에게 병 고침이란 자신들의 믿음과 행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 또는 정당한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께 굳이 감사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이들에게는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황당한 명령이라도 따랐던 자신들의 믿음이 더 대단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9명과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아갔던 걸까? 아마 그의 생각은 다른 9명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제사장에 갔다가 병 고침을 받았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이 과연 어디서 출발했는지, 즉 자신의 믿음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믿음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 예수님의 귀한 선물인지를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즉 다른 9명에게 믿음이란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 공로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믿었을지라도 그 믿음 또한 자기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임을 유일하게 알아차린 거죠. 그러하기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우리가 먹는 한 공기의 밥은 내가 힘들게 노동한 대가로 받은 내 월급으로 산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맞죠? 내가 정당하게 번 내 돈으로 산 쌀로 만든 밥입니다. 더욱이 그 밥도 내가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하나님 앞에서의 칸에 실린 이상재 집사의 글처럼 하나님께서 태양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또한 비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바람을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노동으로 받은 그 정당한 돈이 내 손에 들려 있을지라도 밭의 곡물은 없었을 겁니다. 즉 풍요로운 곡물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솜씨라는 겁니다. 또한 만일 농부의 손길이 없었다면 곡물은 없었을 것이며, 더불어 이 곡물을 우리에게까지 배달해 준 상인도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한 공기의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없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은 내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의 노력과 수고가 없었다면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권력과 돈,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우리 인간은 결코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집이라는 평안한 공간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하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 중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저희 설교에서 인용한 문구인데 오늘은 특별히 그 전문 전부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어있는 광주리를 떠올려 봅시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몸과 인생이 이 비어있는 광주리와 같습니다. 빈 광주리 같은 몸은 일용할 양식으로 늘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빵을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 이 빵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짧고 단출한 기도문이지만 실은 매우 넓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도 저항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하는 겁니다. 빵 굽는 화덕이나 밀가루 반죽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 먹을 빵과 모든 생필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넓은 들녘도 포함시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자라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화덕에서 이 빵을 꺼내서 식탁 위에 올릴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육의 양식이나
옷 같은 것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거래 행위를 비롯하여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평화와 안식도 필요합니다. 즉, 내 가족과 이웃 또는 시민과 국가 안에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호관계가 방해받으면 우리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도저히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까닭에 우리는 내 가족과 이웃 또는 시민과 국가 안에 살아가며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위협받아서 그 결과 안타깝게 희생당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다시는 그런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이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하는 겁니다. 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요즘은 세상이 너무 악하고 위험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또한 무엇을 신뢰하며 안전하게 살아갈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 교회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공평과 정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악한 세상을 지금 심판하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이 좀 후련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악한 세상은 유지되고 있으며 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악한 세상이라도 지금처럼 유지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의인 한 명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이미 멸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저 또한 심판받았을 거죠.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은 유지되며 그 세상 속에서 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더욱이 감사해야 할 마땅한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의 육체를 위한 양식을 먹고 또한 일을 하고 산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이웃의 손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에게 마땅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협하는 악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반드시 저항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이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어주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봉헌 영가 함께합니다.